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남아공에서부터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잘 막아도 우리나라까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어쩌시려고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좀 예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또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이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는 우리의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 이 어려운 때에, 이 살기 힘든 때에, 이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종말 시대고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결과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13장과 1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고 험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을 모으고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종의 선교 보고를 위한 집회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곳의 교인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행복한 시간을 지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 교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도와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은혜를 누리던 그 안디옥 교회의 어느 날 느닷없이 분란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을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의 발단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핵심 그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의 법을 쫓아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뭐라고, 여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자기네들이 세웠던 그 교회의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모 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이게 나오고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잘라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저기 자막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대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이른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때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의하여 헬라인들 스스로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역사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시작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인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한 까닭 역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혈통이 상관이 없는 거죠. 배경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 그것 때문에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면 예수 믿지 라고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못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 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더니, 진심으로 영접했더니 네 영혼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네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대표적인 샘플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이방 지역에 가서 2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유대 모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믿기만 해서는 안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할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표식,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중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자기 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할례 받은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만,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어떤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에서 내려와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들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에 대하여 들으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루살렘 모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 이방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지금 아무리 교회 다녀도 너네 구원받기 어려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이게 다 뭡니까? 허사예요, 허사예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한 거, 그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심각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가 추가되는 구원을 말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결국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훈을 전한 것은 결국 안디옥 교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너네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지만 나는 저기 예루살렘 모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고 야고보를 통해서 배웠어. 우리한테서 배운, 그분들로부터 배운 내가 가르친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운 너네보다 더 낫지 않겠어? 이러한 교만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구원과 할례 문제를 연결시킨 적이 없었지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저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중간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아가서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바울과 바나바와 이간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 이 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결과를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치는 가르침 가지고 결국은 또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야, 너네 지도자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니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꼭 필요해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들이 갈라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나 거짓 형제, 거짓 교인들은 항상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신천지가 한창 유행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놔서 결국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가르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지상교회의 연약함,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택자와 그렇지 못할 불택자가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지상교회의 한계.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여기 다툼, 이것은 폭동이나 반란입니다. 변론은 논쟁과 언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들과 그냥 한번 가볍게 입씨름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모교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과 몇 번이고 계속하여서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언쟁하고 그들과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처럼 분노한 바울의 모습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내서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이러한 교회 정통 지도자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판단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480여 킬로에 이르는 먼 거리였습니다. 최소한 걸어가도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말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복음과 무관하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러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들도 중간에서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중간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 그러면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시죠.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우리 교회 정통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때 듣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하시죠.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죠. 여기에 기쁨으로 바울과 좋아요. 그럼 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평소에 바울은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화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분노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센 그러한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몇 번이고 계속 맞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서 그 교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한 번, 두 번 가볍게 언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로 판단 받아보자 하고 가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에 그 문제만 나오면 바울이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세게 아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부딪혔다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거죠. 분노한 거죠. 저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품고 그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분노에 대하여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바울이 자기는 그걸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모교회 판결을 구하기까지 최소한 보름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보름이 넘도록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루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고 가르친 그 당사자가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보름 정도 되는 거리를 가면서도 이걸 사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에만 지금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땅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복음을 좇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 잠입한 거짓말쟁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은 뭡니까?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거짓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 평지 풍파를 일으킨 본문에 나오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역시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와 같은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약화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각 되져가면서 아니라고 하고, 시간이 흘렀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다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했던 사랑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세월이 흘러도 거두지 않았고, 도리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장 잠입한 거짓말쟁이들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서슴없이 저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은 사랑을 강조하던 그의 말이나 이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면서 격렬히 맞섰던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깨달은 구원의 은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그렇게 열심히 돌에 맞아 죽기까지 열심히 잘 가르쳐놨는데 거기다가 엉뚱한 것을 더 얹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이 너무너무 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바울은 전혀 타협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출받은 것이 아니라 구출해 놓은 다음에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는 죄와 사망의 상징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꺼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꺼내 놓으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앉혀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 주시고 자 이제 지켜라. 지켜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 시켜놓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낭독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될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또다시 다짐하고 새기는 것이 십계명을 암송하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면 다른 복음은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좇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도와 굴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 율법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끊고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를 쫓는 인간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유대교의 굴레에 가두는 영적인 살인자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잘 가르쳐놨는데 엉뚱한 독초를 먹이고 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릇된 것을 먹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외부의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어디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중국이나 북한이나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핍박이나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이고 교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으면 되고 또 인간적인 실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문제는 다릅니다. 교리 문제는 정말로 다릅니다. 사도신경 안 해도 된다, 뺀다,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서 생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또 가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정통 장로 교회들은 그것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이리저리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더 한다든지 뭐 성령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성령을 옮기는 것처럼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시대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사도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 안수하여 세워야 된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옳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성애까지 교회에서 품어줘야 된다. 옳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자체는 우리가 아끼고 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를 결코 교회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입니다. 아무 유튜브나 보지 마시라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천당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증하는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가본 지옥, 내가 가본 천당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이 편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리교 목사님이나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강권할 수는 없지만 그 사상 속에 그 설교 속에 조금씩 녹아있는 기복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이다 보면 그 설교 자체는 당장은 크게 제 설교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적인 배경이, 교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듣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자료 여러 가지 보면서 설교 참조하고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 좋아하시지만 이분 참 삶이나 이런 거 청빈하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기독교인의 면모에서는 뭐 한국 교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이렇게 그러한 삶의 모습만 보면 이분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WCC를 받아들였습니다. WCC는 천주교와 세계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종교다원주의가 WCC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WCC 문제 때문에 WCC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 때문에 1900년대 중반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것입니다. 통합은 WCC를 받아들인다, 합동은 안 된다. 거기서 갈라졌는데 이쪽에 섰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되는 거죠. 이분이 신앙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아빙돈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굉장히 자유주의 주석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읽도록 가르치도록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던 분인데 교리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우리하고 많이 다른 분이죠. 그래서 WCC 받아들이고 그 WCC 대표자들하고 강원영 목사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분이 예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그 앞에 가서 아련하고 목사들 쭉 줄 세워가지고 같이 인사했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았죠. 템플턴 상은 종교계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줬는데 그 종교계에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에게 그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러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든지 지도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상인데 그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종교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냈던 분입니다. 그러니 삶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도 교리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분인 거죠. 그러니 이런 분들을 가지고 추앙하고 좋아하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같이 배우는 한 저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100%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가려고 하고 이 진리의 문제에서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가르침을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한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다는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죠.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말에 안디옥 교인들이 흔들렸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냥 점잖게 타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안디옥 교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두 사도가 그 자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들이 바로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이 파송하여 선교지로 갔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 현장 사역자들인 자신들이 보았을 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 짓는 이 유대교인들은 그릇된 교리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거짓 교사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싹을 자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로 보내어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판단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줌인해서 저 위쪽에 저 위에 보면 다소가 있죠.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말씀할 때 저기 다소가 눈앞에 있는 곳까지 가서 더베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해서 저 다소에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잖아요.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선교 여행에 했던 곳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더베로 해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여 정도 머물면서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저곳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좋다. 그럼 갑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저 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 긴 길을 내려가고 중간쯤 보면 빨간 글씨로 버니게 있죠.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 될 텐데 저기를 지나고 저 밑으로 가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 밑에 이제 예루살렘 저기까지 가는 거죠. 저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되는 것이니까 당시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이게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전송을 받아서 베니게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체험한 것들을 내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 들어가서 자면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걸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거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지도 치워주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왔는지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모 교회도 누가 있습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여기도 역시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엉뚱한 말을 한 것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였었는데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들은 뭘 강조합니까?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늘 간직하고 이것을 자기 의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 안에서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야 된다.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받겠는가? 아니다.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들과의 열띤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기독교 최초의 지도자 회의 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말하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여부였던 것이죠.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회심하는 신자가 되는데 할례를 줘야 되는가? 할례 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참 증인들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역시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본 사람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바리새파가 자기 머리만 가지고 할례 바다에 구워 넣는다라고 율법만 읽고 율법 조항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했던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베드로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을 보내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됩니다. 옳지 못합니다. 판결을 딱 내리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했던 사도들이 공허한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눌러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허한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현장의 종교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이론이나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시던 분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서도 그냥 계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의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해를 사시면서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현장의 사람,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갈릴리 빈민촌의 현장에서 황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항상 당신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놓으셨고 무덤 속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들과 가르침 전부 다 어디서 왔습니까? 현장에서 온 거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몸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감당하셨던 분,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현장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현장의 사람은 책상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몸으로 뛰었던 사람과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나 원리 혹은 교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들고 나가고 실천하는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좋습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뛰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이제 교회에 오실 때마다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현장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는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만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종교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올려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2, 3일 전에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 다 통계가 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 밴드에도 올렸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가. 17개 선진국 사람들 1000명 이상씩 다 설문하고 모아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개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꼽은 것이 패밀리,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뭐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가치 돈이라고 했습니다. material well-being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꼭 유용한 그러한 도구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돈, 그런 돈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완하고 스페인은 또 다른 건데 뭐 사회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보다도 실제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전체적인 다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권위 있는 기관에서 1,000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가족하고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 돈,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사회 있고, 다섯 번째가 미국은 종교였습니다. 근데 종교가 들어가 있는 선진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다라고 한 사람 1%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15%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우습게 봤지만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1% 종교가 의미 있다라고 말한 그 1% 속에 기독교인도 있지만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지만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내 삶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사실, 여기 저는 충격 받은 것이죠. 결국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합니다. 이 생각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족, 그 다음에 뭐 직업과 경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온다고 오지만은 많이 앉아 있지만은 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땅 사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늘 이 생각들로 우리가 속이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내 삶을 맡길 곳은 그래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 다툼과 갈등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신앙 안에서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1cm의 양보나 타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허용하고 제가 다 물러날 수 있지만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신앙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에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정통 장로교 신학과 신앙에서 우리는 피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교회, 합동축 교회가 부흥회를 하던데, 이번 주인가 언제 하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허용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폐쇄적이고 좀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목사라 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통 장로교 신앙, 그 좋은 그 칼빈으로부터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하여 청교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된 그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천착해야 되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앞으로도 열심히 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분열, 갈등, 교회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이나 행동, 말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행동.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공허한 이론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 가르침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